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성경은 신약성경 181면에 있고요. 다 찾으신 것 같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 이제 뭐 몇 년 전인지는 2000년 전이라고 대략 얘기했을 때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19장 1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가 채찍질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 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다 써놨어요. 그리고 유대인 그때 당시 유대인들 딱 집어서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죠. 빌라도가 한 일, 또 군인들이 한 일, 대제사장들과 그 아랫 사람들이 한 일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보면요, 이 모든 일이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치셨죠. 모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28절에 보니까 이 성경이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에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네, 말씀에 지금 이 상황이 이미 시편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약속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연히 어떤 사람들의 악함에, 환경의 억울함에 이런 일들 때문에 그것을 두둔할 수는 없어요. 로마 사람들이, 군인들이 악했고 당시의 정부도 악했고 빌라도도 악했고 그 대제사장들도 악했고 다 악했죠. 근데 그것을 악하지 않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악한 것들도 주님은요,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하신 분은 주님이세요. 충분히 막아줄 수 있었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근데도 이 일을 허용하시고, 허용보다 더 주도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보면 다 이루었다 이 말씀 하시려고 그 일을 진행하셨어요. 이사야서에서 똑같이 이 말씀을 미리 말씀하셨죠.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양 같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녀서 그걸 다른 표현으로 죄. 하나님과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마음을 나누며 또 마음만이 아니라 같이 걸음을 하며 인생을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걸어가는 게 죄예요. 죄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관역이 있는데,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을 벗어나고 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있는데 그거와 다르게 걸어가고 있는 게 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을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같이 죄에 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다. 나는 세상과 다르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셨던 당부였고요. 지금도 저희들에게 하시는 당부예요. 그 거룩함을 완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았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주님은 그 해결책으로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예언케 하시고 약속케 하시고 또 예표케 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리고 진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게 이루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전하게 하신 게 주님께서 하신 완성이었습니다.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한 단어가 있어요. 목마르다.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이게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하셨던 목마름, 이 말씀이 오늘 나누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셨죠. 당연히 물을 못 드셨는데 목마르셨습니다. 근데 그 목마름을 왜 당하셨느냐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물을 안 줘서 고통을 줘서도 있지만 지금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목마름을 주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목적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 목마름에 대해서 거론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오늘 이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안에는 목마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 중에 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시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큰 절기, 명절 그 끝에 이 명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절기였죠. 그 끝날에 외쳐요.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가 나게 될 것이다. 이 외침을 하세요. 그럼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한 외침은 그냥 첫 번째 외침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 전에 외치셨어요. 그리고 그 외침 전에 요한복음 4장에 또 이런 외침을 또 하세요.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데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세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은 다 알다시피 물을 정오에 기르러 갔던 여인이었고 결혼을 5번 했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삶이에요. 뭐 때문에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목마르다였어요. 내가 목마르지. 너가 지금 물 뜨는 그 물, 네가 마시는 그 물은 또다시 목마를 거야.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건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지 않을래? 예수님 지금 당신은 보아하니 그릇도 없는데 당신은 보아하니 물을 뜰 자격도 없고 내가 보니까 당신이 지금 내게 물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그 여인은 반문했지만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내게 물을 구했을 거야. 이렇게 다시 말씀하세요. 그럼 한번 주세요. 나 물 뜨러 다니기 너무 힘드니까 다시 물 안 뜰 수 있게 주세요. 물 뜬다는 건 육신의 목마름이었죠. 난 육신의 목마름이 있어.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쩌면 육신에 처한 모든 것 때문에 나 목말라 죽겠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나 너무 힘들어요. 이것 좀 내게 없으면 안 돼요.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었죠. 육신의 목마름은 관계의 목마름, 그걸 해결하는 게 먼저이라. 그 여인도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결혼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스펙을 통해서, 관계적인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이것을 뛰어넘진 않을까?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마치 혈우병에 걸린 여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드리고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허비하였으나 병이 더 중하였던 차에라고 기록했던 그 모습, 그 여인처럼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목마름, 나는 왜 인생 가운데 친구를 만들지 못하지? 제 얘기가 것 같아요. 친구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관계적인 어떤 이런 것들, 어떤 심리적인 마음의 이런 것들, 관계에 막히면 또 심리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하는 법을 몰라서 감정이 자꾸 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자꾸 감정이 상할까? 왜 자꾸 서운한 마음이 내게 올까? 이런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남들이라고 핑계하고 살 때는 목마르지 않았는데 내가 이거를 직시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 목마른 거예요. 내가 문제였구나. 나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목마름들, 관계적인 목마름도 있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해결책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영적인 해결책을 주셨어요. 예배를 가르쳐 주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여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이라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반문했었죠.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 가야지 하나님 만난다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그 야곱에 물려준 그 돌산에 올라가서 예배해야 된다는데 어디서 도대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만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서 내가 볼 때는 둘 다 못 만나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 같지 않고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 같은데, 돌산에 있는 사람들 우리 보니까, 우리도 조상들 보고 주변 사람들 보니까 전혀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데 도대체 그 진리는 어디냐고, 길은 어디냐고, 생명은 어디냐고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때야 그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거나 우리는 알고 있는 곳에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 거야.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너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부르짖으면 만나게 될 거야. 너가 있는 그곳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면 그곳에 내가 이미 임할 거야.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러면 그 자리에 내가 이미 있을 거야. 그곳에서 만나는 예배가 너 안에 있을 거야.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때라고 하셨어요. 언제요?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심 때문에 일어났던 다른 사건, 한 사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성령을 일컬러 하신 말씀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일으켜주는 생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죄의 열매 때문에 우리는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그 안타까운 환경에 거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이제는 다시금 죄로, 다시금 그 저주 가운데로 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생수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생수를 얻어야 돼. 그것을 완성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다 이루었다 했어요. 어쩌면 요한복음에 핵심이 있는지도 몰라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냐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목마름 없는 삶을 만들어주는 것. 육적인 목마름, 관계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뭐 구분지기를 떠나서 그냥 나는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냥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믿음의 고백이 되어버리면 안 되죠. 이게 지금은 너무 힘든데 여호와는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내게 부족함이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찬양이 돼야 되는 거죠. 주님, 나는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이 돼야 되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부족하면서 이를 꽉 물고 부족한데 그래도 주님이 목자이시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음을 날마다 느끼면서, 목마름이 없음을 스스로 느끼면서, 없는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부족한 것 같으나 너무나 넘치는 그런 삶을,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렇잖아요. 뭐 어디 가서 바꾼 게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최시용 목사님 최시용 목사님 보면 어디 가서 뭐 어디 재벌 사장님 같지. 그게 안 그래요? 풍채부터. 이게 맞아요. 주머니에 뭐 1,000원짜리 하나 없어도 당당하고,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인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너는 나의 상속자야, 나의 자녀이면 곧 상속자야. 주님께서 이마에 인치시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여기 마귀의 자녀 써 있으니까 뭐 다 가지고 있어도 벌벌벌 떨고 두려운 거예요. 지옥 갈 날이 다가오는데 두렵죠. 날마다 끌려다니는데 두렵죠. 날마다 끌려다니니까 목마르죠.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내 백성이야 인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슴 가운데 심장 가운데 이마에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면 그 무엇이 없어도 우리는 내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 다른 표현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주님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야지만 저희 밖에 세상 사람들이 봐서 당신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웃습니까? 이 고백을 들어야지 우리가 예수쟁이들은 뭔가 있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예수쟁이라는 이유 때문에 받아야지. 주의 예수 믿는 사람이 나랑 뭐가 달라? 똑같네.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건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고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아휴 저 사람들은 뭐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웃고 있네. 아, 꼴보기 싫어.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손가락질 핍박을 받아도 좀 다르게 받아야 돼. 다르게.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뺨을 한 대 맞으면 그렇다고 때리시면 안 돼요. 맞으면 한 대 맞고 이게 아니라 한 대 맞고 좀 풀리셨나요? 안 풀렸으면 한 대 더 오른뺨을 제가 대드립니다. 풀리셨나요? 그러면 두 대 때리고 나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제 목마르면 육신의 목마름은 물 마시면 되지만 마음의 목마름이 있다면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진 다음에 벌거벗은 거 원래는 몰랐어요. 벌거벗은 거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요. 벌거벗은 게 두렵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면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도 알지 못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죄를 범한 다음에 숨어요. 죄를 범한 다음에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무화과 잎으로 자꾸 치마를 만들어 가려요. 치마로 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명예나 권력,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나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중요한 건 결론을 내려줘요. 그걸로 가릴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그를 가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를 가릴 수 있어. 그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해요. 그 가죽옷 때문에.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목마름을 느낍니까? 무엇을 채워서 해결된다고요? 아니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목마를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 전까지 몰랐는데 어떤 회장님, 그분은 드라마 보다가 저분은 끝이 어떻게 됐어? 그때 자살했대요. 뭐야? 처음에 뭐 자수성가해서 뭐 과정은 다 좋았는데 결론이 뭐야? 그게? 뭐야 그게? 그 사람을 비웃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땅의 어떠한 것으로 나를 가리려 하고 내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을 때 결정적으로 내가 목표한 그 목표지에 다다르는 순간 허탈함 때문에 모든 삶을 다 버려버리게 될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에 있으면 목마르는 게 당연해요. 피부가 바짝바짝 마르겠죠? 바짝바짝 말라요. 막 바닥바닥 대고 이게 막 바닥바닥 그죠? 왜요?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되는데 나왔으니까 바닥바닥 거리겠죠. 근데 거기다가 이런 물로 몇 방울 주면 잠깐 시원해요. 근데 또 바닥바닥 거려요. 언발에 오줌 넣기라고 하죠. 저기 하얼빈 위에 러시아 같은 데 가가지고 춥다고 해서 언발에 오줌 넣으면 따뜻한데 잠깐 따뜻하지 이제 발은 얼어서 큰일 나버리잖아요. 물고기도 마찬가지. 죽게 돼요.
아직 안 죽어서 안 죽은 게 아니라 팔딱팔딱해서 막 움직인다고 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부림이에요. 돈 좀 벌었다고 큰소리 치고 외치는 게 몸부림이라고요.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 자기 몸부림이에요. 목말라서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그 목마름을 임시로도 해결해 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요. 근데 왜 크리스찬마저도 그것을 보면서 왜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저게 내게 안 이루어지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이상한 거네.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잘 놀고 있다가 갑자기 저 물고기가 더 부러워 보여서 이게 물 컵으로 물 뿌려주는 게 더 시원해 보이니까 이렇게 물고기가 점핑해가지고 뛰어나가면 물고기 비교하니까 우리 아닌 것 같죠? 우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사서 그래도 못마땅한데 이상하게 보화를 봐놓고 묻어놓고 그 땅을 팔아버리네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딴 사람들이 비웃으니까. 딴 사람들이 너 뭐하냐고 비웃으니까 나 비웃음 당하면 안 되니까 이 땅 아닌 것 같아. 막 팔아. 비웃으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돼? 아직 이 보석 있는 거 눈치 못 챘구나. 그들도 봤으면 보나마나 이 땅 살려고 난리 났을 텐데 비웃으면 아직 못 봤구나 하고 우리가 더 당당하고 그래야지 빛을 발하는 거죠, 세상에.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이고 목적인데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예배소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떻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느냐? 이거 뭐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죽은 자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자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을 소유해서 오늘 죽어도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갑자기 저희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자고 있냐고요. 시체들 옆에서 어떻게 자고 있냐고요. 그들을 살리라고 살려놨더니 그럴 거면은 예수님의 땅을 치면서 후회하시면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너를 내가 좀 천국으로 데려오는 게 죄 덜 짓고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서로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야, 내가 널 보니까 있잖아. 정래야, 널 보니까 내가 너를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두운 데서 건져내서 빛을 발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건져냈는데 지금 어두운 데 가서 너가 같이 그들하고 놀고 있네? 야, 내가 민망하다. 너 그냥 오는 게 낫겠다. 이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서로. 주님이 이게 열흘 동안 한번 내가 기다려 볼게. 하나님의 다림질로 우리를 재고 있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림질로 재우고 있던 것처럼 우리를 재고 있다라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얘기하려고 한 건데 여기 지금 다 하나님 종들만 모여서 이렇게 좀 더 자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나 봐요. 제가 힘을 내서 목마름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분은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안 하셔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너네 죄 졌으니까 죄진 사람 알아서 죽어. 그래도 그럴만합니다. 다 인정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세상을 다 그냥 심판해버리고 엎어버리고 다시 만든들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스스로를 볼 때 나는 사랑이시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볼 때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다 이루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결정이 무엇이었냐면 그 죄진 인간들 나와 원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한 그들 끝까지 나를 대적하면서 끝까지 나에게 맞서면서 내가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사람을 보내도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람을 죽이고 말을 해도 막 뒤막아 버리고 그랬더니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하면서 그 아들을 직접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이 오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목마름에 허덕거리기가 아니라 세상의 목마른 자들을 다시금 살려내라고.
목마른 자를 살려내라고. 목마른 자, 너무 목말라서 죽어가는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자들, 막 권력으로 하면 어떻게 목마름이 해결될까 해서 막 내가 볼 땐 막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막 정치의 선거철 보면은 와 저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판단이 될 정도야 하면서 서로 욕하고 헐뜯는 거 보면 차라리 저럴 바에 그냥 가지면 모아놓은 돈 가지고 행복하게 살지 왜 저짓 하고 있나 싶을 정도예요. 뭘 위해서? 보니까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을 막 발악을 하는 거야. 아휴, 그들 불쌍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목마름 가운데 있는 그 물고기 같은 자들을 다시 예수님께로 끌어서 불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고난 동참, 뭐 십자가에 죽으시 고민하면서 나도 고통해야지. 아니요, 이미 3일 뒤에 부활하셨는데 무슨 고민을 합니까? 그죠?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원래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예수님이 달려 계세요. 죽으신 십자가 거기 아직도 의미를 보면 또 어차피 뭐 십자가 보면서 예수님 보는 게 맞긴 맞지만 우리는 왜 십자가를 안 걸어놓냐면 부활하셨다는 걸 부활하셨다는 거.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다음에 3일 뒤에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보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같이 고민하고 이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받은 은혜를 전하면서 진취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위에서 물 나온 사건이 2번 있어요. 저는 이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 이게 2번이 다를까? 한 번은 목마르다고 했더니 반석을 쳐라 그래서 물이 나와요. 근데 한 번은 또 명령을 해라 그래서 물이 나와요. 근데 명령을만 했는데 이제 그걸 쳤더니 모세 하나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내가 치지 말라고 했지. 그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물 나오게 하는 거 똑같은데 말로 둘 다 하시던가. 둘 다 치시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첫 번째 친 사건은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 안에서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아픔과 고통과 가난함과 죄의 열매 모든 것들이 씻겨 나가기 때문에 이 안에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2번째 명령하신 건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생수가 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을 불어주죠. 성령님을 구하라고. 저희들 예수님 이미 믿고 살아간다면 이제는 성령님을 늘 구하며 살아가면요. 목마름이 없습니다. 설교를 막 이것저것 본문 찾지만 사실 설교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휩쓸려 다니지 않고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끌려다니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으며 오히려 내 안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 때문에 흘러넘쳐서 내가 목마른 게 아니라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 세상에 발목을 잠그고 무릎을 잠그고 허리를 잠그고 가슴까지 온 세상을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여기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나부터 시작된 성령님의 일하심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세상을 덮으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세상을 덮으리라. 맨날 주님 목말라요 채워주세요. 목말라요 채워주세요. 이거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주님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면요. 담대하게 이제는 일어나라고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루셨으니까. 성령님께서도 이미 임하셨으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예림이도 요셉이도 진호도 우리 요한이가 안 와가지고 내가 진짜 요즘 요한이한테 뭐라고 맨날 틈만 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요한아 예수님 내일이라도 오시면 안 믿고 있으면 지옥 가.
지금 있잖아, 핵폭탄이 지구를 40번이나 멸망시킬 정도의 양이 보유하고 있어. 누가 아차해서 갑자기 이상해지면 팍팍팍팍 해버리면 그냥 전 세계가 끝나더라도, 지금 끝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준비가 돼 있어.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그러면 들어. 우리 자녀들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다른 거 둘째. 셋째.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내 안에 동행하시는 예수님, 성령님 날 늘 붙들어 주십시오. 내 생각을 늘 붙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늘 붙들어 주십시오. 내 입술을 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열매를 만들어 가시니까 말을 잘 지켜야 되겠게. 내가 무슨 말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붙들어서 내 입에 나오는 그대로 내가 열매를 맺으리라 하시니까, 주님 내 말을 지켜주십시오. 내 행동이 모여서 내 삶을 만드는 거지, 삶이 갑자기 멀리서 10년 뒤에 삶이 확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10년을 만들어내. 10년 뒤를, 20년 뒤를.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님 오늘의 나의 습관, 나의 행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또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던 그 이루심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예수님께서 나는 목마르다 하셨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분은 목마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우리 때문에 목마름 당하셨고, 우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마름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며 목마름 없는 삶을 믿음으로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